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송명순 권사님의 차남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 예식장에 가실 분들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회 새해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본당 입구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목사님께서 올해까지만 영광교회에서 사역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홍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직분자 후보 투표가 12월 13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 증가 숫자가 계속 이어지면 이거 또다시 2단계, 2.5단계 이렇게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11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던 일인데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과 또 재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공사하는 한 3개월 동안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하는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의회와 같은 모임을 갖기가 어렵다 보니 리모델링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이 되면 문서를 통해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리모델링 관련 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청소해 보면 청소한 저는 뿌듯해요. 왜냐면 청소 전에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청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더러웠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밑에 리모델링 저거 10년 가까이 제가 기도해 오던 일이라 저는 얼마나 마음이 한없이 감격스러워요.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1억 헌금해 주시고 또 다른 권사님께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이게 그냥 한 번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한번 밑에 내려가서 우리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한번 지하에 내려가셔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기가 얼마나 어떤 장소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더욱더 마음을 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교회에 보내왔는데 앞에 설교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숨찰 일이 없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숨이 좀 가쁘게 느껴집니다. 숨이 정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생각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오늘 이제 쓰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지침입니다. 모든 설교자들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데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찬송가
615장 찬송 부른 후에 안영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교만하고 완악하여 여러 모양으로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없으나 온라인이나 30%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의 손을 펴시어 환난과 역경을 만나 울부짖는 성도들을 암탉이 나리 안에 병아리를 모듯이 감싸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고난이 오히려 연단이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 극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 붙잡고 혼란과 고통을 잘 극복하여 영과 육이 강인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정성껏 헌금하면서 준비해온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12월 1일부터 시작되오니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까지 공정마다 지켜주옵소서. 아멘. 안전사고 없도록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해와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50주년 행사를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는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험 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실 최은단임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의 손길을 도우시고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는데 오늘 부르실 찬양에서 그 3절 가사는 홍영기 목사님께서 작사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셔서 또 작사를 하셨는지 가사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확진자가 또 급증하면서 성가대 연습이 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성가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나오신 성도님도 항상 부탁드리지만 또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역 지침을 또 전문가들이 만든 지침이니까 우리가 꼭 잘 또 교회가 더욱더 철저히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고,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담소 나누는 걸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도 다 예배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20절로 넘어가서 또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죠. 지금 읽은 거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교 맨날 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는 우리 공로 요만큼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니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3장으로 가서 6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어떤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또다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26절 말씀은 3장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읽은 여러 본문들 이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지금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결코 행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먼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나 지금 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에 보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뒤가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90%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공로가 한 10%는 더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 100% 이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다가 우리 뭘 더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 인간의 공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혁주의 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여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할 그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믿음을 이만큼 주셨으니까는 요만한 너의 행위를 여기다가 더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는 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설명할 실력이 저에게 참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퀴가 없는 수레,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예화 많잖아요. 이 수레가 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것은 바퀴를 빼버린 수레와 같다. 그런 예화를 저도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사용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요, 자동차와 바퀴의 관계로 생각하게 될 때에 잘못하면 크게 오해하게 될 위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퀴가 없는 자동차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동차를 줬는데 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내가 구입해서 천국까지 운전하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헌금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최고급 타이어를 얻기 위한 행위로 오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믿음을 줬는데 믿음이 안 굴러가는 것은 뭘 더 안 하기 때문에 해라. 그래서 뭘 많이 할수록 더 고급 바퀴가 거기에 달려지게 될 것으로 오해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라도 자동차에 바퀴가 없으면 자동차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히 조립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비행기라 할지라도 연료가 하나도 없으면 하늘을 절대 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을 부족하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한 98% 정도만 완성해 놓으시고, 바퀴를 빼고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연료만 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비행기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한 98% 정도만 완성해 놓으시고 나머지 2%는 우리의 행위로 채워 넣어서 구원받는 믿음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고 주신 믿음이 완결되는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바퀴까지 다 달린 자동차를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바퀴가 다 붙어 있고 기름도 다 채워져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능력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9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1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완전히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믿음을 주실 때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다 완벽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행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을 다해 헌물을 드리는지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주보에 제가 안 실어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2절부터 8절에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얼마나 다윗이 얘기하는 힘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금은 보석 이런 재료들을 헌물로 드렸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힘을 다해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힘껏 들여서 모아진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놓고 드리는 기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리고 또 그런 헌물을 모으고 나서 그와 백성의 모든 헌신, 모든 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행동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행함의 능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난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걸 해보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한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고 우리를 뽑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기업에서 하는 거죠. 실력을 다 봐서 얘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나 없나 봐서 능력 주고 미션 맡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실 때 우리 능력 보고선 뽑으시거나 우리에게 우리 능력을 보고 행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업의 CEO처럼 어디 한번 능력이 있나 없나 보자, 능력 보고 뽑아보자, 그러려고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행함에 순종할 힘은 신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하죠? 이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성품이 세상 어떤 직업에 있던 어떤 가정에 있던 어느 교회에 있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말 그대로 내 열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죽을 노력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가 먼저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막 죽을 만큼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크게 깨지고 은혜 받는 건요, 정말 미워 죽겠는 놈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와서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크게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내고 하면 내가 줄 게가 아니라 마음을. 근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걸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데 실패를 해요. 은혜 받고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다퉈버리고 바로 미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능력을 우리가 걷어차버리는 아주 못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붙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능력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사랑을 이미 보이셨는지 깊이 깨달아 크게 감동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까지도 참으셨고 어떻게 절제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셨는지를 크게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건요, 너가 한번 그걸 이루어 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감복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일에 뛰어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찾으려고 하시는 행함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이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노아가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함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노아든 모세든 요셉이든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성품으로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에 기록된 그 성품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세상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할 때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도 다른 목사님처럼 영상을 영화 클립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막 유혹도 오고 그게 쉽잖아요. 감동을 전하기가. 그래서 어떤 예화를 사용하기 앞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르침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서 깨닫게 해야 한다. 저는 그게 정말 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가르침인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예화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늘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주일에 믿음과 행위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해놓고는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과 행위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수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게 정말 고민돼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 집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과 행위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해 보기 위해 저희 집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 종이를 한번 비유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강도사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최한호, 최예노, 최은노 이렇게 적혀 있는 종이가 벽에 3장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 넷인데 종이가 A4 용지 3장만 붙어 있는 것은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는 붙여 놓은 지 최소한 만 3년은 넘은 거죠. 3, 4년 동안 그 붙어 있던 건데 아이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그 종이에는 총 50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1, 2, 3, 4, 5, 6, 7, 8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7개, 47개의 스티커가 그 동그라미에 붙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순종을 안 하는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직도 50개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50개 스티커가 다 붙으면 아이들에게는 큰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집 세 아이 모두 50개의 스티커를 결국은 다 붙이는 날이 오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세 아이 모두 50개의 스티커를 반드시 다 붙여서 약속된 상급을 받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50개의 스티커가 결국 다 붙여지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0개의 스티커가 반드시 거기에 다 붙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에 근거해서 갖는 확신이 아니라 그 스티커를 붙여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결심하고 있는 이 아빠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제 의지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 50개의 스티커는 반드시 다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아빠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스티커를 끝까지 붙이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빠가 스티커를 다 붙이기로 이미 확실하게 결심한 일이니 아이들이 그냥 대충 행동을 해도 스티커는 결국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 아이들이 보이는 순종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주기로 결심한 것이 아빠의 확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티커가 다 붙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막 어떤 데 항변해요. 아빠, 그동안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50번이 뭐야, 수백 번 넘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스티커가 50개가 다 안 붙은 거야? 막 항변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답해주는 것은 너희들 행동을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스티커를 붙이고 떼고 한번 해볼까? 물어봐요. 다행히 아이들이 양심은 있어서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루의 행동만 놓고 보면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떼고 마이너스 통장되듯이 그 종이를 다 찢어버려야 하는 것이 자기들의 현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상급을 받기 위해 스티커를 모으는 그 종이에 모든 스티커가 다 붙는 날 저는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크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스티커가 다 붙어서 크게 칭찬받고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되는 날 아이들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있는 저에게, 아빠에게 보여야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아빠,
내 덕에 나한테 선물 사주게 된 줄로 알아. 아빠, 내가 잘하지 않았으면 저 50개가 어떻게 붙었겠어. 그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칭찬해 주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잘해서 선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주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결국은 이 스티커를 다 붙이게 되었네요. 내가 죽어라 해서 내 행동으로 붙여진 스티커지만 이 모든 것은 아빠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땅한 대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어요. 죄로 마음과 생각이 오염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100%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99%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1%의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여정, 철로 역정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답답하냐면 구원받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는 헌금을 더 얼마를 내고 11조를 얼마 더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야 이게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그러면 헌금 이런 거 적게 해도 되냐? 그러지 않죠. 성도님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차를 사주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기쁘면서 지금 돈을 모아요. 왜 돈을 모으냐면은 그거 얻으면 11조를 내야죠. 당장 400만 원 가까운 돈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달 월급 할부 내듯이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모았다 드려야 하나요?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성도님 여러분,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00만 원에 11조를 드려서 4천만 원 가까운 차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뭘 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뭘 갚는다고 해도 뭐 얼마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구원받는 것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절대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0장,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대접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 백성을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는지 이거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몇 해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요. 한밤중에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 제 곁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에 깜깜한데 이제 가다가 약간 기분이 이상해서 딱 봤더니 고양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더니 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도망가나 했더니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두고 제가 계단에 앉아보니까 지도 저만큼 가서 이렇게 꼬리 옆으로 싹 말고서는 앉아요. 계속 따라오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먹을 걸 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먹을 걸 그걸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제가 사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고양이들이 와요. 이제 멈출 수도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한 번은 야옹야옹 하고 있는데 밥종 그러고 했죠. 밥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냥 너무 귀찮아서 지나쳐 버렸어요. 몰라, 너 알아서 딴 데 가서 찾아 먹어. 그러고선 갔어요. 그리고 한 여기 교회 들어와서 한 2분, 3분인가 있다가 이제 갔겠지. 그러고선 나와봤더니 가지 않고요. 야옹야옹 하는데 지렁이 한 이따만한 거 한 4마리인가 3-4마리를 문 앞에다가 잡아다 놓고 야옹야옹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을 줬죠. 고양이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한테 밥 얻어먹기 위해 아주 당당해요. 지렁이 한 3-4마리 놓고서 이러고 앉아서 꼬리 이쪽으로 말고서 야옹야옹. 지렁이 갖다 놨으니까 달라는 것이죠. 그 고양이의 최선은 지렁이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떠올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놓아도 내가 버러지이고 지렁이 같은 자가 나인데 하나님 앞에 뭐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최고를 갖다 놔도 지렁이 갖다 놓는 저 고양이하고는 뭐가 다를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렁이 밥 주다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무지한 사람이라, 많이 이해력도 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드렸어도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는 지렁이 몇 마리 들여놓고 당당히 밥 달라는 고양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고양이는 귀엽기라도 하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못난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을 할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숨을 이 땅에 오셔서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으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깨트리고 찢어 놓는 그러한 관계와 상황에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되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심약해지지 않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 넘는 숫자가 넘어가고 있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가오는 한 주 어느 곳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또 다음 주일에도 모두 안전한 모습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계에 덮친 이 재앙과 같은 일이 어떤 뛰어난 지도자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물러가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약이 개발됐다고 했지만 그거 먹고 또 변종된 병 하나 나타나면 그 수건 약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또 방역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